코르넬리우스 프롱크 목사님의 팔복 강해 그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 두 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세 번째 복을 배우려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몇 년 전 러시아의 무신론 잡지에 만평이 하나 실렸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교수대에 매달렸다가 땅속 구덩이로 떨어지는 그림 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지하 1m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 세 번째 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이처럼 차갑고 거친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잘 되려면 온유한 만큼은 버려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격적이고 자신감이 넘쳐야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복을 누리려 하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나 회의론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경우에 온유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삶이 너무도 힘들고 잔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아봐 줄 것 같지 않고, 치열한 삶의 경쟁에서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지 않으면 도태될 것만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온유한 것은 괜찮아도 월요일부터는 온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옳을까요? 그리스도일까요? 사람일까요? 얼핏 보기엔 주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히틀러가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보다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물렀습니다. 한편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땅속에 묻힐 자리밖에는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중에 누가 더 복됩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정복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책에는 이름이 실렸을지 몰라도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겉모습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현실에서는 오직 온유한 사람만 복됩니다. 여기서 온유한 것이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울리기 편한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는 착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착함은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유독 착한 개가 있고 착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분명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강하지 않고 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힘과 권위와 능력과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하면서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윗도 온유했지만 강한 권세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럼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본성상은 가질 수 없는 무엇,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처럼 거듭난 마음에서만 자라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온유함은 논리의 순서로 보자면 팔복에서 먼저 언급된 심령의 가난과 애통함에서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고서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온유함은 자신의 참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바라볼 때 그때 생겨납니다. 그러니 온유함이란 교만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하다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온유와 교만은 서로를 밀어냅니다.
그러니 온유함이란 자신을 믿고 자신을 드러내라는 요즘 유행하는 사상과 정반대됩니다. 온유하다면 자신을 믿거나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온유함의 모범을 따라 온유합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게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세 번째 복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온유한 심령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참하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합시다.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언쟁과 다툼을 벌이고 말로 쉽게 상처를 주고 서로 용서하기를 꺼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사는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리만 합니까? 나의 동료 신자들이여, 우리가 다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남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세상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우리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말, 비꼬는 말, 중상, 독서를 사용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비밀 무기를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무기를 잘 사용한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매일 밤 간수 하나가 수감자 하나를 폭행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유독 그 수감자를 지독히 싫어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끔찍한 광경을 매일 잠잠고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참 무능했습니다. 도와주려는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어 보이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사람은 간수에게 다가가서 매일 누군가를 때리지 않고는 못 베긴다면 차라리 나를 때리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간수는 화들짝 놀랍니다. 두려움과 자기보호 본능 때문에 감히 나설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 그럼 오늘 밤은 내가 대신 맞는다. 겁대가리가 없나 본데. 그래, 어디 한번 몇 대나 맞을지 정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수감자는 그건 당신의 양심에 맡기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간수는 난처해집니다. 자기 자신이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수감자들 눈에도 그렇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나는 양심 따위는 없다 라고 말하자 그 수감자는 아니 당신에겐 양심이 있소. 없었다면 벌써 나를 한 대 쳤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상한 대화가 오가고 나자 간수는 더 이상 때릴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간수는 그 자리를 떠났고 다시는 수감자를 때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이 수감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해치고 나가는 법을 알았습니다. 육신의 무기가 아닌 영혼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당신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당신을 죄 때문에 애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당신은 온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해질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해질 것입니다.
분노와 야망과 소란과 전쟁을 멀리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행복하게 하시며 그를 위해 변호하시리로다. 아멘.